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부축해주고,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은 잘 공경하고, 어린 자녀들은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마음에 제일 먼저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나서 그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두려움이 그 다음엔 그 속에 또 미움으로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은 마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든 원치 않든 예수 믿고 난 다음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듯이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미워하고 다투게 만드는 육체에 속한 악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그 육체를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한참 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체는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육체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분명하다고 했는데 19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육체는 분명하니 곧, 여기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녀가 때가 되면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뜨리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해가지고 동성간의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그것도 아주 그것을 아름답게 그려놨으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보고 오 하고 빠지게 돼 있어요. 남자 간의 사랑은 옳지 않습니다. 우정은 나눌 수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지, 남자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느 날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사위가 왔는데 딸 사위가 왔어요.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40대 넘어서 50대쯤 가면 다 후회한대요. 이제 다 늙고 몸과 마음 다 망가진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근데 젊을 때는 눈에 멀어갖고 그냥 그저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대 차별금지법 안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헌법적으로 모든 것을 차별을 금지하도록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 같은 권리를 줘서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게 하게 하라.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여자들끼리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남자들끼리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창제법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막 혼세가 뒤덮여가지고 지금 소동과 고마라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취임하는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 운동하는 데 가서 스포츠 가서 메달 따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취임사를 발표했어요. 아주 역대 대통령이 이래 최초로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분은 현직 지금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막 전 미국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막 대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남자들끼리 좋은 우정을 갖고 평생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지만 남자들끼리 여보 이렇게 지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되고 나쁘다고 돌을 들어서 던지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돌아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빠져 있으면 완전히 본인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인생을 다 황금길을 지나고 난 다음 50대가 돼갖고 내가 잘못 왔구나. 너무 늦었어요. 20대, 30대, 40대 그 한참 몇십 년 일할 때 거기 빠져갖고 그렇게 무너지니까 삶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자녀들이 거기 그런 데 빠지지 않게끔 좋은 친구 사귀는 거 좋죠. 좋은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구들끼리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대상, 결혼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방탕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무속신앙에 빠져서 큰 문제가 있는데 우상숭배와 주술. 그 다음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서로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것.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편가르게 싸움을 하는데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물고 뜯고 싸웁니다. 어쨌건 정권을 잡기만 하면 돼요. 상대편을 죽여서라도 잡고 나서 5년 동안 마음 놓고 갑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사람 물고 뜯고 또 반대로 또 5년을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법을 잘못 만들어 놨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법을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것인데, 87년도에 이걸 정치인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나라가 몇십 년 동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고 마귀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경제도 살리고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어저께 저녁에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몽골에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돼갖고 이번에 몽골 성일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몽골 보고말에서 힘쓰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됐어요. 몽골에는 교회가 그냥 딱 하나가 돼가지고 몽골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몽골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는데,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첫째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음란한 방탕과 싸워 승리하고, 부정적인 세력과 승리하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몫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한평생 그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필요 없는 유튜브 같은 데 보고 빠져갖고 잘못된 생각이 딱 물들어 버립니다. 유튜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 빠져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빠져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고 살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 능력으로 악혼은 수막에 싸워 승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승리하고, 음란과 방탕과 무속신앙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자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에서 꼭 말씀을 통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치료와 회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악한 수막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무엇으로 이겼느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악한 수막에 싸워 승리하며 순교자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안 읽을 사람은 믿음이 아주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늘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문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신학연구원에서 기도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에 대한 책을 내고 신약에 대한 책을 내는데 그 책을 펴놓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성경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은혜가 깊어집니다. 성경을 제가 그렇게 수십 번을 읽었어도
지금도 레위 읽을 때면 이거 왜 레위가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민수기 뒤쯤 가면은 성막 지는 얘기가 나니까 높이가 5규빗이요, 4규빗이요, 3규빗이요, 규빗이 이렇게 뭐가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 10장 3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아코노스바의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